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구약성경 380쪽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 땅에 거주하며 장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용옥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중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경훈 집사님, 김소영 권사님, 김승자 집사님, 이일송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주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손도 없고 발도 없었습니다. 몸뚱이에 머리만 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아이였습니다. 사지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하는 절망감에 빠져서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한다. 그것조차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의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던 평신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3번씩이나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요. 손이 2개가 다 없고 발이 2개가 다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이 사람이 수영도 하고요. 놀라시지 않네요. 다 하시더라고요. 파도 타기도 하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쓴 책이 뭐냐면 허그라는 책입니다. 이게 꼭 안아준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데 어떻게 안아줄까? 자기는 안아줄 수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안으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이 닉이라는 사람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팔다리가 다 있는 사람이 팔다리가 없는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더 있어야 되고 네게 없는 팔다리가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나에게 없는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나는 팔다리가 없어도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네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 구가 석자인데 하면서 내 문제에만 빠져있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넉넉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사기 10장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지는 상황인데 암몬 자손이 이번에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이 전쟁을 걸어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도를 보신 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은 서쪽이 바다입니다. 서쪽이 바다고 남과 북, 동쪽은 땅으로 이어져 있는데, 물론 남쪽은 또 이제 홍해바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 상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헐몬산이고요. 헐몬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 모인 물이 흘러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이고, 그런데 그 강이 흘러가서 어디로 가느냐? 사해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의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죽은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드릴 말씀이고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몬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할 때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만 정착을 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닌 요르단 땅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땅인데 거기에도 정착을 했었는데 그곳에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광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앞서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하려고 모인 거예요. 구경하러 모인 거 아닙니다. 전쟁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생극교회에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잘 모이셨어요. 잘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잘 모였는데 앞장서서 나갈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싸우겠다고 모였는데 앞장서서 나가다가는 먼저 죽게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전쟁은 하겠다고 모였는데 뛰어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당대하게 뛰어나가야 되는데 머뭇하고 있다면 오늘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11장 그 이전의 옛날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17절과 18절, 10장 17절과 18절의 상황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었고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간다라는 것은 온갖 음행과 악행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음행이 자유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을 섬긴다라는 건 그냥 바알 앞에만 간다 이것보다는 바알의 신전에서 아세라의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몸을 파는 여인들과의 성관계까지도 자유로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마도 그런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는데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였는데 2절 보면 길르앗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도 또 길르앗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아들들이 본처의 아들들이죠.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입다를 쫓아냈어요. 너는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네 어머니는 기생이야. 너 우리 집에 같이 살 수 없어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줄 수 없으니까 넌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만 모인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지 거룩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 교회지 완전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술을 마셔서 담배를 피워서 교회를 못 가요. 여러분, 술, 담배 하셔도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끊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여러분, 아무개는 술 마셔서 교회 못 나와요.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무개는 담배 피워서 담배가 골초라서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런 분들이 오셨을지라도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그런 분들을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에서 모범생만 들어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들어왔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을 베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길르앗의 아들들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단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뜻은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 같은 사람들입니까? 입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요?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럼 입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입다가 돈이 많아서 밥을 잘 사줘서 모였을까? 아니면 똑똑해서 모였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아까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이 이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전쟁에서 앞장서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찾았는데, 장군이 될 사람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요? 입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간 그 사람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갑니다. 데려오려고 찾아가요. 가서
가서 말합니다.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래요. 우리가 암몬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군대 장관이 필요해. 국방부 장관이 필요해. 그런데 네가 적임자야. 네가 와야 되겠어 라고 요청을 합니다.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의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겠습니까? 니네가 나 쫓아냈잖아. 나 싫다고 쫓아냈잖아. 나 미워서 쫓아냈잖아. 그런데 왜 왔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째서 나한테 왔니?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입다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억울함,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8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널 데리러 온 이유는 암몬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입다는 쫓겨났지만 길르앗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상처받은 곳에서 그런 말에 내가 다시는 여기 오라고 하라 그래요. 내가 여기는 보고 오줌도 안 는다고 얘기해요. 군대 제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얘기하고 옛날에 제대했는데 입다가요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이라고 말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입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곳이지만 거기가 내 집이라는 거죠. 거기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아픔을 가지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자기 집이 되어줘야 돼요. 그 집에서 쫓겨나는 어떤 미움을 받든 어떤 오해를 받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이 되어지고 자기 집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든 아픔을 가진 사람들, 슬픔을 가진 사람들, 문제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따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며 이라는 말을 해요. 입다가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에서 미움받고 쫓겨났어요. 그의 환경이 얼마나 불우하고 안 좋았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에요. 그러면 이 한마디 속에 입다의 지금까지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입다의 한마디 속에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입다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입다와 같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고향에서 쫓겨났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다 노비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됐는데 이 입다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쫓겨났는데 막 살 거야,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입다는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입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입다가 어떤 돈이 많아서 어떤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셔요. 내가 갖다 막 모으려고 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입다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라고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을 했어요. 11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하나님 앞에 이 입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입다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다가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고 왔느냐. 이제는 입다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을 왜 치러 왔느냐 말하는 겁니다.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언제적 얘기하는 겁니까? 30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300년 전에 당시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아르논에서부터 야곱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라. 그때 내 땅이었는데 니네 조상들이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 평화롭게 돌려줘. 나 내 땅 찾으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말하죠. 15절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그래요.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그래요. 이렇게 쭉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니네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압 땅에 헷드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19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보나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만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가야 되는데 니네 땅을 통과해서 가야 돼. 우리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거기만 지나서 우리 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해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20절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만 명의 무리가 자기 땅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죠. 21절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유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 우리가 차지한 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 니네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라고요 입다가 말하는 겁니다.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니네 조상 땅이 아닌데 이 땅 달라고 하는 게 옳은 말이냐? 하는 겁니다. 24절에 아주 속 시원한 얘기를 합니다. 네 신 그모스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이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야, 너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잖아. 그러면 그 신이 니네에게 줄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땅을 차지하면 맞겠지. 이 땅도 니네
니네가 섬기는 그 금오스가 너에게 준다면 네가 가져가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니네 신 금오스가 이 땅을 니네게 주면 니네 땅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땅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 헛된 우상과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 하나님의 영이요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따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근데 여기서 있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해요. 30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생결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결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30절 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해요. 조금 전까지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외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막상 나가는 입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이겨야 되는 전쟁,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나를 맞으러 나오는 우리 집에 그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딱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삭이라는 번제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인신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 있었느냐? 이방 신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몰록이라는 신을 섬길 때 어린 아이들을 태워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서원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청구서를 내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면 되지, 이런 소원 기도는 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기쁨으로 교회로 달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업군이셨는데
아버지는 목회하실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계속 목회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은 아주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 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어머니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교회로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저를 바치셨대요. 저도 몰라요. 저하고 상의도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상의 안 하고 저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하셨는데, 물론 그 소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이따와 같은 이런 소원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요 시험이 됩니다. 잘못된 소원은 꼭 시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맨 앞에 나옵니까? 무남 동녀.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없는데, 딸 하나 딱 있는데 그 딸이 소고 잡고 춤추며 나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지켜야 되죠. 35절.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불러주세요.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께서도요 됐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요 멈춰라, 됐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자를 보내서 멈추게 하셨는데 이 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받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요 아직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처절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버티고 버티다 나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버티고 도망치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이 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딸이 죽게 되죠. 물론 성경은 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은 드려야 될 말씀들이 훨씬 많이 있긴 합니다만, 내가 정말 이따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찾아온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 이따와 같은 잘못된 소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잘못된 소원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을 향해 가고요,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하신 말씀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그럼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그러셨어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시었사오니 우리가 이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입다와 같이 불우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곳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